할렐루야. 이거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요. 거기에 읽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이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 듣는 사람들마다 화끈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께 듣기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전번 주일날 3부 예배 때부터 부전자전이라는 주제로 26장 1절부터 시작했던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 2탄이죠. Part 2.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면서 그의 인격을 쭉 살펴보시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약간 숫기가 없었다고 할까요? 성서학자들은 최소한 좀 수동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비교적 애비보다 더 숫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은 너무 사람이 착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나쁘게 보면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약점입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처를 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위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그리고 한 번은 그랄에서.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을 볼 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물려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만 닮았냐?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아주 삐뚤어져서 망가진 사람이 아닌 한 그 타인을 속이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은 악하고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때나 이삭이 거짓말을 했을 때나 그게 보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속이고 사기치는 상황들도 있지만 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착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 동기는 생존을 위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행위를 다별로 그 윤리적인 판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해서 아내의 명예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요. 이런 속임수를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 이삭의 가정의 그 하나의 내력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들 야곱이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조차도 자기 형 그 에서의 분노를 멀리 피해서 도망을 하는 중에 자기 그 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이 속임수의 그 죄성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삭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블레셋 민족에게 미움을 샀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부유해지고 그리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그 이웃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하기 마련이죠. 전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 탐욕에 대해서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탐내는 이상으로 그 타인이 그것을 지니는 것을 배아파한다는 것이죠. 이 탐심이라는 게 내가 그걸 그냥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이상으로 저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 게 내가 배아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편안할 때 내가 불편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블레셋의 임금 아비멜렉은 이삭의 우물들을 자기 백성이 흙으로 메워 놓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와중에 시기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사 부유하게 되었지만 떠나야만 하는 그 처지에 놓여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에게 빼앗겼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불평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속아주면서 살 때도 있지만 거짓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면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솔직히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 모두들 어떤 개인적인 약점들을 다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법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난 그런 거 없어. 내가 무슨 약점. 그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악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손해보면서 사는 모습이 잘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어질고 본성이 착하고 빈약해 보이는 성도님들은 때로는 좀 강하고 적극적인 성도님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내가 유지해가면서 살아가겠다는 고집보다는 그런 약점들을 불구하고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더욱 확대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 이런 내력들이 끊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화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비멜렉이 원했던 대로 이삭이 이동을 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엽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 샘이 있던 것이에요. 여기서 혹시 땅을 지니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광야나 그랄 같은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빈약한 이삭이 묵묵히 본인이 해야 할 바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는 그 형통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부전자전이라는 그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약점들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따르는 축복들을 물려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에 반드시 충돌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그 지방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샘물도 그 중에 다툼이 있으면은 편히 마시지 못하겠죠. 거기에서 나는 그 생수라도.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가서 팝니다. 여기는 샘물은 아니지만 그 물이 고일 만한 우물이었나 보죠. 그런데 또다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툽니다. 우물은 주로 땅을 파서 만든 사람이 임자라 자기가 수고해서 파면 되는데 괜히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그 신나라는 말은 한국말로 그 신나는 게 아니고 반대함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 고달프죠, 이삭의 삶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다투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그 이삭의 모습이 좀 가여웠나 봅니다. 세 번째 우물을 두고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압박을 피해가면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던 이삭은 역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다투지 않는 것을 이삭을 축제하거든요.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르호봇이라는 말은 영어로 room, 한국말로 표현해보자면 공간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우리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그 1세 한인들을 보면은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시는 모습은 참 쉴 공간도 없이 바쁘게 사십니다. 물론 피닉스 지역도 그렇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숨을 쉬고 영적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생명수를 기르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반대하고 다투고 압박을 할지라도 꾸준히 묵묵히 그 수고를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새로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거기다 흙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를 쓰고 우물을 파놓으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좀 모자라 보여도
묵묵히 그 우물을 파간다면은 그 르호봇 같은 공간을 그 공간이 반드시 생기고 그 우물가에 다투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더불어 물을 기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든 약점이든 자식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강조하나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질려서 떠나는 2세들을 한 번씩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들을 하는 그 대답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과 삶에서 보이는 것들이 일치하기는커녕 너무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불만이죠.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나도 너에게 거하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은요, 교회 내부와 외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치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평소에 두려움 때문에 시달렸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무심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종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번성케 하리니. 신약 성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그 아들이 거기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그 위에서 좀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에 그 아비멜렉, 그 관계가 좀 뒤틀렸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땅을 거기서 지낼 때 그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았던 것처럼요. 똑같이 매우 그 이야기가 흡사하게 흐르는데 26절 27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 한국 말씀은 왜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미워서 내쫓은 당신이 웬일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상대했던 아비멜렉이 아들이었다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속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세대들이요. 이 두 번째 아비멜렉도 이삭을 찾아온 까닭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로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니라. 물론 이삭이 처음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준 아비멜렉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시하실 것은 그 당시 블레셋 민족의 임금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과연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입증을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게 약속합시다. 이런 화해를 일으킨 것이 이삭은 아무것도 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물을 팠더니 이렇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그렇게 여기서 그게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관대하게 이 방문객을 접대하고 작별합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와 그리고 사람과 그 스스로의 화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 그 화해를 못하고 계속 안에서 씨름하는 분들 저희 분명히 있어요. 저를 비롯한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이 마무리 짓는 장면이 참 흐뭇하시지 않습니까? 흐뭇하죠? 잔치를 치르고 화해하고 서로 작별하고 이런 흐뭇한 장면들을 수시로 살아가시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물을 파면은 그곳에 이름을 짓던 혹은 기념비를 세우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요새 우리는 뭐 디지털 카로 사진을 찍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후세대에 기억할 만한 것들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까요? 여기서 세바라는 단어는 일곱 혹은 맹세라는 그 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단어는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 즉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일곱이면. 그런데 26장 마지막에 에서와 헷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그리고 35절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기대되십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께서 먼저 설교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충실히 전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임으로 인하여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신 것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큰 기대를 걸고 우리 함께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김지혁 목사님 단기 선교 일정은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김봉태 장로님, 박신임 권사님께서는 어제 오전 11시 반에 상해로 향하는 비행기에 무사히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이 선교사님과 놀랍게 유익한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영육간 강건하셔서 거기에 기후나 음식이나 잘 적응하셔서 탈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맡으신 오완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한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따라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유익한 일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다투는 분들이 있는지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영적인 평안의 공간을 누리는 역사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갈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함께 협력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들을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맞추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